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인지 어제 뉴스에 보면 이탈리아에서도 유럽 이탈리아에서도 100명이 넘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 문제는 중국에 방문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한국도 걱정이죠. 한국도 전국에서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오고 있으며 또 그래서 이제 전국 학교들이 개학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그리고 마스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이제 큰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던 번화가가 이제 대구에서 좀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던 번화가가 지금은 아주 썰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족을 두고 있는 우리들은 어찌 보면 하루하루 걱정하면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은 좀 관리가 잘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명 나왔잖아요. 대도시 뭐 뉴욕이라든지 LA 쪽은 그래서 이제 이 아시아 사람들이 기침을 하면 주변에서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그리고 자리를 슬금슬금 피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뭐 그런 영상도 올렸대죠. 일부러 이제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마스크 쓰고 콜록콜록 거렸더니 사람들이 쓱 다 빠져서 계산 금방 하고 나오자마자 마스크를 벗은 그런 얌체 같은 사람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제 마이애미는 아직까지는 안전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이제 아시아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식당이라든지 가게에 갔을 때 혹시 같은 동양인이 기침을 하게 되면 혹시 나 하는 그런 불안감을 한 번쯤은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는 소망의 말씀이 곧 우리가 읽은 본문 91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직접적으로 전염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말씀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은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수많은 위험과 불안, 걱정, 근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어찌 보면 우리가 살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위험과 고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위험들을 무엇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먼저 사냥꾼의 올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냥꾼의 올무는 악의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넘어뜨리고 해코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분들을 한 번씩은 다 만나 보셨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나를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눈에 가시처럼 생각해서 나를 모함하고 나를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속담에 구관이 명관이라고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갔더니 그곳에는 더한 사람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의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거리가 되죠. 그리고 또 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지만 이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뭐 흔하게 있는 당뇨병이라든지 뭐 콜레스테롤이라든지 그리고 암 등등 많은 병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우스갯소리 한 집 걸러 이렇게 뭐 암이라는 그런 소리가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뭐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암에 걸리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이 그래서 안 좋을 때는, 그리고 또 우리가 다 누구예요? 우리가 다 의사들이잖아요. 다 뭐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나름대로 다 의학 지식이 있기 때문에 몸이 조금 안 좋으면 혹시나 어디가 이상한 것 아닌가? 뭐 나 암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과 근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참 큰 근심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밤에 찾아오는 공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예전에 골목길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늦은 밤중에 사람이 없는 골목길을 걸어서 집에 갈 때 주위에서 갑자기 뭐 발자국 소리가 나면 호들짝 놀라잖아요. 예. 이게 똑같은 골목길인데 낮에는 혼자 걸어가도 전혀 무섭지가 않은데 밤에는 무서워요. 예. 왜냐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밤에는 앞이 안 보이잖아요.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해서 밤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면 무슨 대책을 세우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대책도 세울 수가 없어서 두려운 것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내년에는 뭐 비즈니스가 잘 될지 안 될지, 우리의 자녀들이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랄지, 그리고 뭐 직장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앞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앞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걱정하고 근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쏘는 경우는 전쟁이죠. 특별히 이제 화살은 멀리서 쏘는 그런 공격 무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이 잘 보이지도 않는데 화살이 날아와서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쟁을 할 때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다 멋있게 막 조준을 해가지고 막 쏘잖아요. 근데 전쟁할 때 그렇게 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냥 고개 쳐박고 그냥 막 쏘는 거죠. 무서우니까. 고개 들면 맞을까봐 고개 쳐박고 그냥 막 쏘는데 그 총알이 어떻게 돼요? 눈먼 총알에 맞아서 죽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것만 볼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살다가 생기는 많은 일들 중에서 이유를 알 수 있는 일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지 못하고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걱정과 근심하며 삽니다. 그래서 과장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위험과 고난과 걱정 근심의 지뢰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불안함과 위험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피난처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열심히 돈을 벌면 노후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잘 살라고 열심히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 재물도 지식도 사람도 그 무엇도 우리를 100%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그 어떤 위험과 두려움에서 지켜주시는 피난처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잖아요. 그 불안함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내가 피할 유일한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불안함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1절과 2절에 4개가 나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네 가지가 나와요. 예? 뭐냐면 지존자가 나오죠. 전능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로 나온 하나님의 이름은 지존자, 히브리어로는 엘리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가장 높은 곳에 거하시는 초월자, 절대자, 그 어떤 세력도 범할 수 없으며 대적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온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자입니다. 전능자. 히브리어로는 샤다이. 그런데 여기 앞에 우리가 엘자를 부르면 들어본 적이 있죠. 엘샤다이. 예. 엘샤다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는 전능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샤다이의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능자라는 무슨 뜻이냐면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불가능이 없으신 분, 그리고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요동하지 않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온 이름은 여호와, 히브리어는 야훼이고요. 그 뜻은 스스로 있는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이름을 알려주셨냐면 이제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내가 우리의 백성들에게 가서 당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주신 이름이 바로 야훼입니다. 야훼. 그리고 그 뜻은 스스로 있으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움이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무리 독립성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의 도움으로 태어나게 된 것이고 부모님의 도움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커서도 계속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뿐만 아니라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어는 엘로힘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은 경외 받아야 하실 분, 강하고 위엄이 있으신 참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을 이 짧은 구절 1절 2절에 4번이나 사용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피할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존하신 분,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지켜주신다.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나만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라 해도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또 세상의 정치 문제라 할지라도 자녀의 문제라 할지라도 인간관계의 문제라 할지라도 그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만 거하면 안전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미지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예, 그 이미지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했던 말씀 중에서 지금 내 왼쪽에 1000명의 사람들이 쓰러졌어요. 그리고 내 오른쪽에 10,000명의 사람들이 쓰러졌어요. 이런 재앙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막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픽픽픽 다 쓰러져 나가고 있어요. 지금 대구에서는 신천지 이단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만이 모이던 도심의 사람들이 뚝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에 계신 부모님들은 다 자녀들에게 연락해가지고 야 뭐하냐 빨리 거기서 탈출해라라고 이야기해요. 예, 탈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탈출. 거기서 탈출해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고 해요. 두려움 때문에.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내 왼쪽에서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쓰러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은밀한 곳에 있으면 이런 재앙이 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우리의 거처로 삼으면 어떤 재앙도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지금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지금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들어가면 어떤 재앙도 어떤 위험에서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자와 독사를 발로 밟아버릴 수 있는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걱정하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넘어뜨리려 하는 나의 대적들은 누구입니까? 이 모든 걱정, 근심, 두려움, 대적들을 다 밟아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으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십니까? 아멘. 전능자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어야지만 어떠한 재앙도 우리에게 해코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하고, 그리고 날마다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다가 죽어 심판받아 지옥에 가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나의 마음에 모셔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왕으로 마음에 받아들이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내 마음에 영접하였다면 우리는 열매가 나와야 돼요. 열매가. 그 열매가 없다면 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품 바깥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니 세상의 근심, 걱정, 죄짐의 무게를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왕이란 그런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열매를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요?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상대방을 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세상이 다스려지고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 특별히 우리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혐오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와 싸워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죄와 싸워야 돼요? 피 흘릴 때까지 싸워야 돼요. 피 흘릴 때까지. 그러니까 이 죄와 죽기 살기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가 죄라는 것을 알면서 죄를 지으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행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교회가 있는 때입니다. 한국에도 5층짜리 건물에 교회가 두세 개씩 되잖아요. 층별로만 교회가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한편으로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손가락질 당하는 때입니다. 그 이유는 열매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죄가 얼마나 큰 문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나 도덕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 똑같아요. 어쩔 때는 오히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더 양심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노력도 없으면서 단지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니까 나는 지옥 가지 않겠지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주일날 매일 교회에 나와도 매일 교회에서 살아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출석부에 도장 찍는다고 해서 그것이 안전한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사는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영접하셨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그 죄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면서까지 그 죄와 맞서 싸우고 있습니까?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전합니다. 그 어떤 위험도 어려움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은 다 넘어져도 나는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